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지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다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편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편지 쓰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유문 편지도 쓰고 학교에서 막 주소 막 주면서 편지 써오라 해가지고 그 보면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국군들한테 유문 편지 썼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창 이제 뭐 편지 쓰기 좋아하고 이럴 때 어떤 알지도 못하는 여인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가 올 때는 엄청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편지를 너무 잘 써. 너무 잘 써가지고, 편지 내용도 좋고, 그래, 너무 잘 써가지고 항상 기다렸는데, 왜 안 오지,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동네 사는 친구가, 이제 날 놀리려고 편지를 써가지고 지가 붙인 거예요,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나는 그게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가, 이 친구가 나한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언제 오나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말 안 했으면 모를 건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썼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난 인적인들의 편지라는 거는 참 지금 잘 안 쓰는데 우리 이 정서에는 반가운 편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7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냐? 그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7개 교회를 썼다 이 말이에요. 썼는데 이 편지는 무엇에 대해서 썼을까? 요한이 자기가 바라본 하나님, 자기가 본 모든 것을 글로 써서 교회에게 보내주셨다. 오늘의 이 전해지는 말씀의 편지가 여러분들 마음밭에 받아들이는 편지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앉아있는 7명과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시편 기자는 103편 19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라고 찬송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좌는 뭘까요? 거기에 보좌,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요한은 그 다스리는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을 봤는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써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라는 건 뭘까요? 보좌라는 권위와 또 다스림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명히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세상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제자 한 사람이, 성질 급한 제자가 예수님 여기다가 뭐 집을 세 채를 짓겠다고 하면서 처소를 세개 막 하죠. 그 말씀, 내가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을 보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는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보좌. 그 보좌를 직접 본 요한이 편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본 것을, 여러분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 전해주잖아요. 요즘에 카톡방에서 본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정말 유익한 글이에요.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혼자 보긴 아까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캡처해서 다른 보내줘. 너도 봐. 이거 봐. 너무 재미있지? 지금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나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봐서 내만 알고 있어서 되지 않는 것이다. 만민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그것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7교회가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 그 보좌라는 것은 그냥 보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보좌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바꿔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앞에서 사라졌답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권력, 내가 세상에 가진 인기,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나의 능력은 다 없어지고 그 보좌 앞에 가서면은 한낱 죄인의 불과 함께 우리는 그 보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설 거예요. 그거는 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 보좌 앞에 가서 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나의 죄를 덮어주신, 우리의 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그 피의 흐름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덮은 그 죄는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공소시효를 끝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내가 성결해져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여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왜 나 같은 걸 사랑했습니까? 변함없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까 당신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죽는다고 내 자식들도 저 자식들 나쁜 놈들 내가 죽는데 누구는 뭐 하냐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저 자식들 걱정하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당신은 죽어가면서도 당신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끝내가면서도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래? 우리는 부부간에도 그런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래? 뭐 하다못해 세탁기 돌리는 것도 배워봐봐. 아니 저 밥솥에 뭐 하는 것도 좀 배워봐봐. 왜? 내가 없으면 저거 어떻게 살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없으면 저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끝없는 사랑.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금만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세상에서 어떤 풍랑만 조금 일어도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는. 멀리 볼 필요도 없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가 예배 드리지 말라 뭐 어쩌니까 아이고 잘 됐다고 막. 안 그래도 교회 가기 귀찮았는데. 그러면서 집에서 휴대폰 들고 하다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끊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뭘로 증명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죽음으로 인정해 주셨다.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줬어요. 우리는 조금만, 아니 그 코로나 어쩌면 감기의 일종인데 거기 걸린다고 막 뭐라고 공포를 주니까 난 하나님 몰라요. 안 나와요. 안 나간다고 그렇게 떠나가 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십자가에서 고통받음일수도 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아플 때 자식들이, 손자들이 특히 아들, 딸까지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손자, 손녀가 아프다 그러면요, 아휴, 그거 내가 아픈 게 낫지. 그게 누구예요? 부모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것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것이 변함없는 사랑이요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요한이 환상 중에 모든 것을 본 거예요. 그 보좌도 보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든 계획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본 요한은 7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으라고 부탁의 말씀도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보니까 보통 보좌가 아니다 하는 걸 설명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고 하면 너희는 제사장 직임을 맡으라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건 자랑할, 뭘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끊임없는 사랑, 죽음으로 증명해 준 그 사랑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없으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꼭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예배가 형성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한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만인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끝날 때,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던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마음 놓고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중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그냥 내가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제사장이라 이끌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게 또 때로는 이 제사장이라 그래, 많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혼란이 와요. 요즘은 신학을 하신 분들이 일반 성도님들도 너무 많아요. 그냥 학문이죠.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학문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제사장이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목사님만 제사장이나 나도 제사장이 똑같은 제사장이니까 동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이, 제사장의 은사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록 1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숫자는 7 교회입니다. 7별이라는 것은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제사장이가 별의 사명을 받은 자가 있고 촛불의 사명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된 나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분에 따라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교회로 세워지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반석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단단한 터전이 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전 위에다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속에 단단한 믿음으로 반석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